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우리 24장에는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말씀하셔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금초대와 떡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올바로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요 레위기 24장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도라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먹을 때도 신선한 걸 찾고 온전한 걸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주일을 의미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과 절기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요.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은혜를 절기 때마다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지. 분명히 1년을 체기로 다 따져보면은 절기가 가고, 지금도 신약에 와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같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도 그걸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절기를 맞기 전에 안식일에 절기에 주셨던 그 절기의 제사들, 그 절기의 제사들의 어떤 은혜와 영적 의미를 먼저 안식일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함으로 새길 때 그것이 절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예배를 사모하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하고요, 급하게 달려와서 오늘은 주일이자고 막 달려오는 것하고 딱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이 질이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뭐냐면 주님이 주셨던 절기의 은혜들을 만나야 돼요. 절기 은혜가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까지의 은혜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온전히 절기를 만나면은 신앙이 뭐냐면 적과 같은 말씀도 받을 수 있지만 또 장성한 단단한 식물의 말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거룩을 쉽게 말하면요 구별되다는 것이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다양한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만나고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에 절기가 바로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다양한 그 내용의 은혜의 수단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은혜와 사랑을 다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만나야 되고, 이런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초심과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까지 다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입술에는 달게 되지만 배에는 쓰면서 나를 다듬는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는 역사가 나오고, 내가 온전히 도려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싹이 트게 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런 은혜를 예배 때마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절기 때가 되면 내가 이 절기 은혜를 예배를 만나야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건에 보면요 다 절기가 앞에서 먼저 얘기해요. 이번에 6월절이니 6월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더라, 초막절이니 초막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대부분 앞에 뭐가 꼭 껴서 나와요,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꼭 말씀하실 때 이제는 장막절이니 하면서 그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요 먼저 만나야 주일 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만나야 될 게 바로 6월절하고 무교절이에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어떤 겁니까? 6월절의 가장 핵심이 뭐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대속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는요 그건 형식밖에 안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의 것을 많이 준다는 축복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복을 더 받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무교절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때입니다. 뭐죠 그게?
죄가 없는 신령한 신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 예배 때요. 대속의 은혜와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게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 죄인을 만들 때 오늘 말씀처럼 왕가의 자녀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바울처럼 바뀌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매추감살절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도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지체들, 내 가족들에게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흔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되면요, 볕단 하나를 흔들어요. 제사장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한마디로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예수님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삶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건 뭐냐? 지금 사람들에게 내 생명과 같이 보호와 같이 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인지 내 신앙 안에서 예수 알기 원하는지.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예수 알기 원하시는지 세상이 잘 살기 원하시는지. 어떤 걸 알기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나는 알기를 원해요. 그게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일 예배 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어떤 건지 신앙의 중심과 고백이 누구의 역사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고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그 고백이 많아져서 나오는 게 어떤 거죠? 바로 감사의 고백.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알아요. 성령은 뭐만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만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정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면 나는 어디에다 관심이 꽂히게 됩니까? 예수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예수와 내가 어떻게 동행하지? 예수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지? 이것만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요, 세상이 아무리 하려도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죄의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봐보십시오. 대화할 때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석에서 대화를 하더라도요, 내가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뭐 뛰어난 줄 아세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난 줄 아세요? 요거 나와요. 그런데 사석에 가서요, 나는요, 가만히 보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은혜를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아시겠죠? 이게 우리 예배 때 만나야 되지만 만나야지 삶의 예배로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삶의 예배로 넘어가야 절기 예배로 넘어가서 초실절 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 칠칠절 되면 그 절기를 만날 때 주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런 주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점점 깊어지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뭐냐, 전장의 나팔 소리. 그게 뭐냐?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오고 내가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게 지금 고난의 전장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으로 넘어간다. 이제 장성에 간다는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시아사나라는 이 나팔절의 절기를 온전히 만나면 주님, 고난이 돼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와 동행합니다. 그게 어떤 삶이죠? 바울에게 자족하는 삶이죠. 자족하는 삶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어떤 삶이도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럼 이 삶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하늘하고 연결이 돼요. 하늘의 능력이 이제부터 영육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방향성을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정은 내가 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나 이 정도면 잘하잖아요.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리고 주야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동행하게 하시지 중간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무덤덤해진다는 건 멈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때 가슴을 더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이렇게 하나씩 바뀝니다.
그런 나팔절의 은혜를 주일날 만나면 또 다음에 만나는 게 이제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왜 필요할까요? 뒤에 가서. 속죄가 나오는 건 뭐죠? 대속의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속죄를 뒤로 집어넣었을까요? 이 속죄를 집어넣는 건 뭐냐면 속죄를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속의 은혜가 식어져요, 깊어져요? 식을 때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뭐냐면 습관이 되면 식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뭘 배울 때 되면요, 막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몸에 굳어지면요, 에이, 이거지 뭐, 이거.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똑같아져 버려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속죄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 다시 시간이 경과해서 또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를 또 찾으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그 은혜가 다시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성패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떻죠? 첫 번째 회복하라는 게 너의 뭐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서 시작이 처음 사랑 회복해라 이거. 그래서 뭐냐면 속죄일이 뒤로 가는 겁니다. 이 속죄일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뭔 사랑을 우리가 신앙을 예배 때 만나야 되냐면 바로 초막절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초막절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 지고 살 때 그때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 들어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뭐냐면요, 초막절의 문제를, 광야의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는 지금 살아가지만 나의 영혼의 실제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하든 약하든 없든 고난이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성령에 받은 사람이면 천국에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 때문에 일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때 어땠죠? 하나님이 계속 그러죠. 너네들 족각 끓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내가 내 딸 반드시 인도할 거야. 내 아들 반드시 왕자로 인도해낼 거야. 틀려!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또 강야에 있던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휴, 뭐 진짜 우리가 뭐 제대로 될까?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전능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승리한 내용입니다. 맞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창조했듯이 내 뜻대로 반드시 맞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바로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끝나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대요. 맞죠? 아멘. 그게 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이미 세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왜 장막을 짓냐면, 장막을 짓고 하는 건 너희들이 출애굽 때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총리처럼 세례를 받아도 불평불만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다 해도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혼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안 데려가셨어요? 그건. 그래서 출애굽 때 그들의 말씀처럼 말씀을 보고 성경에 쳐서 예배 때는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활에 사람이 같은 형식이나 이런 거 모든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말씀을 보고 뭐냐? 하나님은 승리하실 때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이겼대잖아요. 여기에 승리했대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해낸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초막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고, 출애굽기 그들을 보고, 다윗과 바울을 보고, 내 제자들을 보고, 사도들을 보고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의 이 모든 예배 은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절기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어.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만나는 그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주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뭐가 더 확증이 되죠?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잖아요. 승리한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디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길만 가게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디면 더딜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한 것은 하나도 실패한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인 이때 절기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게 23절이었어요. 3절.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안식일인 주일에 절기의 은혜를 만날 때도 가장 우선으로 중심이 돼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24장이에요. 너희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레위기도요 24장을 합해서 총 4장 남았거든요. 거의 끝부분에 뭐냐면 이것만큼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등대인 금초대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떡상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어떤 사람이 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릴 때 금초대라는 건 빛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떡상은 뭐죠?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신선한 말씀은 어떤 말씀? 예수의 말씀. 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된다. 이 흐름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성경에다 기록하시고 이대로 너희가 체득하게 되고 내가 분명히 성령 싸움 너희의 안에 분명히 채워질 것이다까지 얘기하셨는데 내가 만대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인본주의로만 봐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본주의로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안 보고 있다는 소리. 그래서 오늘 24장이 뭐냐면 모든 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금초된 빛의 역사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와 절기를 만날 수도 없을 반면 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전능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걸 대충 볼까요? 어느 정도만 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진짜 느껴진다면 세세하게 이 뜻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할 겁니다. 진짜 전능한 하나님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떡하죠? 대충. 네. 어떤 분들은 줄지기 바빠요. 그거 외칠까요 그거? 아, 나 이 정도 읽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야 많이 읽었네 이거 하려고. 근데 물어보면서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에도 올바른 절기 만나는 것도 뭐가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의 기도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으로 섬기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요. 이게 뭐라고 쉽게 말하면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24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기로 합니다. 1절에서부터요. 1절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순결한 기름이에요. 또 4절에도 뭘 얘기하면 순결한 등잔대라고 하죠. 순결한 등잔대. 아론은요, 회망은 증거궤요, 이 회망 안에서 밖에서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게 순결한 기름인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등잔대, 순결한 등잔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23장하고 연결시키면요,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요, 우리 매 순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만히 한번 봐보시죠.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써있죠? 아론은 어디 앞에서? 해마간 어디?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 앞에 바로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라고요? 잘 보시죠.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등잔대를 보는 거는 내가 나의 말씀대로 빛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듯이, 제가 권사님 기사님을 대화하듯이,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여기 계시는 예수님, 살아서 우리 집에 계신 예수님, 살아서 내 생업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바로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순간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도 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진짜로 같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포악한 사람도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봐도요, 진짜 저 예전에 사업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손해 줬어요. 사업할 때는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저 사람 걸 뺏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럼 끝을 봐야 돼. 그때 부모님의 항상 느낀 게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 내 마음대로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돼.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마음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디를 가든지 여기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말도 나오고 모두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다 계산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뭐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란 너희, 만이 제사장인 너희는 그 앞에서 한다는 거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냐면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순결한 등잔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신부도 순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분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도 주님 동행하는데 주님 뜻대로 인도하세요. 이게 많으십니까? 주님, 오늘도 인도하는데요, 우리 제가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순결한 그림은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자에게 내 안에서 뭐가 비쳐야 되느냐? 등잔대라는 건 불이 비쳐야 돼요. 근데 성령은요,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어디 위에 임하셔요? 말씀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이 나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갑자기 기도 많이 하면 삼녀라 이렇게 하여라. 무슨 미신인가요? 안 그래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순간순간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 뜻 방법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성령님을 예수를 내 앞에 지금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돼요.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향유를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리 여기서 말한 12개의 떡은 당연히 12지파에 대한 얘기죠. 근데 12지파를 다르게 말하면요 뭐냐? 교회 전체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는 뭐냐면 12지파의 내용은 어디 중심? 말씀 전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뭐와 전체가 돼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전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 된 12교회를 예파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실전에 가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정결한 유향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례식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인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이 인도한다면 말씀 중심이 되는데 그 말씀 중심의 보혜사 성령이 어디요? 정결한 유황으로 뭐냐면 온전히 죽음에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에 성경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나의 것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삶으로 올라갈 때 그럴수록 나의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고 도련해서 없어지고 순결한 심으로 구도자의 신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12지파 종교회는 5절에서 8절이 말씀드린 대로 떡상이잖아요. 말씀이 온전히 임한다면 너희는 교회 전체와 말씀 전체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 받은 공동체라면 보혜사로서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꾸 어떤 분들은 뭐냐면 알리 나가야죠.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십자가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로 꽉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전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정결한 유황, 깨끗한 유황. 그러니까 십자가가 온전히 하나 돼. 적당히 하나 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면 십자가 동참하는 그 말씀으로 먼저 찾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인 주일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예배와 절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 이제 1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사람을 여기다가 들어서 얘기해요. 그것이 안 될 때 이런 자처럼 나를 모독하는 자가 된다. 그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디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잘 보세요. 누가 지금 모독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 슬로밋이라는 그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보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요. 잘 보십시오. 신앙인 여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한 발을 지금 어디 뛰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이 애굽인이 혼혈이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 뭐냐면 뭡니까? 진짜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실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대로 행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다브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딸이라고 합니다. 디브리의 딸.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디브리라고 하는 이 단지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브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건들이고 사물이고 일들이란 말이 이름이 뜻이 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디브리라는 이름이. 근데 뭐냐면 그가 누구냐? 단지파예요. 사사기에 가보면요, 가장 문제가 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요, 없어진 지파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가도 버리기도 하시나요? 지파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시죠. 구원하셨다고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알려면 단지파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단지파인데 뭐라고 하냐? 없어진 지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지파 이 디브리라는 사람은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 여기서 여기 같이 왔으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맞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그가 쫓아간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은 내가 쫓아가면 나를 세상적인 자기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 쫓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단지파 전체가. 이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성도를 받으면요, 이 단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처음에는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 얼마 안 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소한 10년, 20년 연수를 가보면은요, 그렇게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파의 얘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르게 말하면 단지파 같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요, 성도는 교회는 다녀요. 열심도 있어요. 겉으로는 헌신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성령에 있는 걸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쫓아온 거예요. 교회 성도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들은요, 성도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그걸 일명 말해서 외식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외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 너는 교인을 데려와서 교인으로 만들지만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해치가 무덤이다.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인인 슬로밋이에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했을까요? 망령때 여겼겠죠.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뭐 부모가 좋아가지고 뭐 성품이 발복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잘돼,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건 바뀔 수 있고 그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분에게 최고로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냐. 장로님이나 저나 권사님이 special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은요, 그게 훼손될까봐 다른 거를 못하고 여기에 모든 삶을 맞춰버려요. 하나님이 목숨같이 여기면요, 저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랬어요. 항상 가면 회식할 때 가면요, 역사장 한 잔만 해. 아, 집요합니다 이거. 매번 회식할 때마다 그래요. 대놓고 딱 그랬어요. 거래하지 맙시다. 안 팔고 만다고. 안 팔면 됐지 뭘 이걸 그렇게 계속 구워가지고 얘기하고 있냐고. 근데 꼭 뭐냐면요, 물건 하나 팔려고? 그렇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내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 자녀들은 다 봅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아니면 죽어 이러는 사람하고, 예수가 있어도 물질도 풍성하면 좋지,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디브리, 뭐라 그랬죠? 디브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말씀을 지금 어디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으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목숨을 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뭐냐면 그 말씀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적은 없어요, 결국은.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다가도 성령이 깊어지고 내가 태생이 바뀌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자라는 걸 느껴요, 점점.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있죠, 가장 중직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없는데 기독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앞으로 뭐가 얼마나 변하겠어? 아니,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끌고 가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영향을 누가 하면 슬로밋이라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름도 이 여자의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 슬로밋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로움,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는 뭐죠?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예표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디브리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겉으로 보일 땐 이 여인의 신앙은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헌신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칭찬도 받아요. 지체들에게 좋은 것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 더 챙겨주기도 하고, 저분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돼. 근데 이 여인은요, 아버지 디브리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난 거예요, 지금? 누가 여기서 저주했다고 나중에 돌로 맞아 죽죠, 24절에? 그 아들이. 그러니 이런 신앙의 모습에 이것이 전가가 되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을 느낀다면 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도 알고 계세요, 갈라지겠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삶이 이제는 뭐냐면요, 어쩌다가 하나님 못 오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 항상 못 오, 항상 저주예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틀리냐면요, 영의 아들이란 디모데하고 틀려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간직을 하는데 이걸 부풀려서 내가 대단한 사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을 또 부풀리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디모데를 얘기할 때 그의 신앙이 항상 제 신앙이 아니고요,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너를 보면 너는 거짓이 없구나, 너는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는 믿음이구나. 이 믿음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인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때 일어나게 하고. 여기서는 은사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요, 그게 은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냐면 디브리라는 그 사람의 단집하면서도 집하면서도 단에 집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잖아요. 여태까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슬로윗이라고 하는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버리기도 하나?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그래 나중에는 이 아들이 하나님을 항상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모독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저주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살고 계시는데, 여기 안에 있고 여기 계시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서 못해요. 성령 받기 전에 죄를 진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많은 걸 도만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에 대한 의식은 갖게 하죠. 네, 왜냐하면 다시 그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성령을 다 도말됐으니까 이제 죄 없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그래요. 너희는 이제 은혜로 덮인 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게. 그래서 뭐냐면 야곱을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아, 너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까지 한 놈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름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너 그러려고 하는 자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너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자야.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지. 이건 뭐죠 도대체? 죄를 질 수 있는 그 길도 기도만 하면 바꿔지나요? 아니죠. 그 보험은 받아야 될 거예요. 현세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너는 너의 욕망이 이 정도로 강하지. 내가 너를 택해주시고 내 자녀로 안 삼아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너의 본질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되면요, 과거에 우리가 짓는 죄도 있지만 그건 십자가 은혜로 다 도만하게 하셔요. 그런데 죄의식에 살아가지고 맨날 이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 대신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죄인이었어. 죄인 중에. 그게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러죠.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다. 그런데 이놈은 항상 교회 얘기하기는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예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생깁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봐보십시오. 디브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용하는 신앙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성령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물들진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안에 보면요, 과거에 믿음이 없는 집안인데 어떤 사람이 시작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의 임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그렇게 물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단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다 알곡 아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성도라면 알곡이고 알곡인 자녀이고 알곡인 딸이라면 최소한 뭐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지금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17절부터 22절에는 뭐냐면 하나의 법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요. 이게 뭐죠? 일명 뭐냐면 동형보복법이라고 해요. 행한 대로 내가 이해는 이해대로, 눈으로 눈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면 크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보복을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원수처럼 할 수 있어요? 참 이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가라지한테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동형보복법은 뭐냐? 너가 가라지면 가라지의 길을 가, 이 소리예요. 가라지. 네. 그러니까 가라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 태생이 틀리면 태생이 틀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죠.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못 받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너가 받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동형보복법을 성도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성도가 잘못하면요, 그 성도가 잘못한 걸 깨달도록 하나님 훈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저를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 어떤 부분을 통과를 못해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형보복이 내가 한마디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죄가 졌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동형보복법이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은혜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복수예요? 어떤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형보복법도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우리 성도에게는 알곡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못 해석하면요, 자꾸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알곡이 아닌 가라지게는 뭡니까? 너는 태생이 그러니 그대로 갈 것이야.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받듯이 행한 대로 갈 거야. 그게 동명보복법의 첫 번째 가라지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알곡에게는 뭡니까? 내가 못 통과한 거를 통과하게 팔복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못 통과하면 또 다시 만들어 가죠.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맨날 남한테만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어요? 나만 이렇게 괴로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게 만들어 가겁니다. 그러니까 동형보복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볼 때 원수를 갚아라 이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대로 알곡은 알곡의 길을 가죠.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은 또 굴려서라도 장성하게 순금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동형보복법이 잘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요, 저들에게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동형보복, 보복법. 보복. 네, 보복법. 이거를 다르게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돼요. 동해보복법.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의 복수법.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잘못해서 가면 구약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는 원수를 갚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은혜예요, 성도에게. 그러나 태생이 다른 자에게는 행한 대로 가는 겁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